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죠. 그 죽음 자체를 이제 많은 사람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를 먼저 넣었죠.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또 그 누구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그런 침량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의 시체에 바르고 다 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은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늘 말은 이제 일요일 주일이죠. 새벽에 여자들이 또 뭘 가지고 갑니까? 무덤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이거 왜 가는 거죠? 향품을 왜 가져가는 겁니까? 이 향품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는 거죠. 거기 뭐 굉장히 더운 지방이기도 하고 향품을 많이 발라야 또 냄새 나고 해서 이제 그 불쾌한 냄새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지금 죽은 예수께 가는 겁니다. 죽은 예수께.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께 나왔습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께 나갑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배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예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죠. 혹은 죽은 예수에게 뭐 기도를 해요. 그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는 찬송이 죽은 예수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께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 5절에 보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말을 하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서 돌은 굴러 옆으로 치워져 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는데 막상 어때? 가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왔다, 예수님께 예배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중물중물 많은 걸 기도하지만 막상 예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예수가 보이질 않네. 그래서 막 실망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 들어주지 않는다, 뭐 어쩐다 하면서. 그 사건 뭐 저도 예전에 한번 그 아버님이 병들었을 때, 어떤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 그 아들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버지를 꼭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교회 안 다니고 지금도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낫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항변이었죠. 죽은 예수께 나와서 기도하면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그 예수가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예수는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5절에 천사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흰옷 입은 천사 둘이 여자들한테 말을 하죠. 왜 살아있는 분을, 살아있는 그 예수님,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워준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자기의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죠. 그 소망과 기대대로 그대로 들어주는 예수, 그 예수는 죽은 예수죠. 박제화된 예수. 절에 가면 앉아있는 인자, 대자 대비한 대웅전에 앉아있는 그 큰 불상, 언제나 빙그레 웃고 있잖아요. 그 빙그레 웃고 앉아있는 그 대웅전의 불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 기도를 하는데 그 대웅전 불상은 그 죽어있는 신이기 때문에 대웅전 불상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내 기대와 내 소망, 내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죠.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살아있음에 기반을 두고 그 어떤 신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그 신은 지금 죽은 존재고 내 의지에 따라서 휘둘리는 어떤 신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의 의지로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의 신이 우상인데 지금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죽은 예수를 기리기 위해서 왔고 죽은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어요. 값은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죽은 예수 앞에 나왔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의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꿈을 그거를 포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온갖 변명이 그 필요가 없어요. 잠깐 제가 아침에 또 설교를 들었는데 한편을 듣다가 말았지만 그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기도해도 그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한 교인들을 말하자면 위로하는 그 논리를 이제 성경에 다 끌어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걸 더 준비해 두셨다. 뭐 온갖 말 갖다 붙여도 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비겁한 변명이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살아있는 예수님은 답하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냥 휑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인 거 없죠. 허공에 대고 막 중언부언 기도한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그 천사의 말처럼 그분이 살아계시고 어때요? 우리가 죽어 있는 거죠. 죽은 예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된 사람들은 뭘 아냐 하면 사실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 있다. 내가 죽어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죽어 있다는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죽어 있다고 하는 그 증거는 나의 꿈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으로 인생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그게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의외죠.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죽어 있느냐. 그 나의 감각이, 나의 지각이 계속 나의 생존과 나의 살아있음을 확신시켜주고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죽은 자냐? 다 죽음 가운데 갇힌 상태로 지금 죽음의 어떤 그 거대한 감옥에 갇힌 채로 지금 살고 있다. 결국은 죽음에 삼키워지기 때문에 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뭐냐? 죽음을 거쳐서 죽음에 퐁 들어갔다가 죽음 속에서 살아나온 것만 그게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아있는 거죠. 우리 모든 다 죽은 자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서 새롭게 삶이 시작이 돼요. 죽음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서 시작되는 삶이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됩니다.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도는 죽고 그 죽음의 바탕을 두고 새롭게 살아납니다. 죽을 때는 내가 주인된 삶으로 죽는 거고 살아날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나는 나로서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의 무한반복.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죠. 아, 내가 지금 죽은 자구나.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내 꿈과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바람과 무수한 바람이 튀어나와요. 그게 죽음의 증상이에요. 죽음의 증상. 그래서 무수한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옵니다.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뭐든지 볼 때마다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그게 죽음의 정상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선악과를 먹고 죽어 있는 그 죽음의 정상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 막 튀어나오는 거죠. 모든 걸 보고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한 번은 저 앞에 지나가는 여자분을 보는데 여자분은 그 팔꿈치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하고 말한 거죠. 왜 팔꿈치가 거슬리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팔꿈치가 참 못생겼다. 팔꿈치 뼈가 이렇게 양산 같은 걸 들었는데 이 팔꿈치 뼈가 이렇게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야, 네가 뭔데 저 앞에 가는 아줌마의 팔꿈치를 판정하고 있냐. 팔꿈치 평가다니냔 말이죠. 드라마 여자 주인공의 그 머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이쪽은 반은, 이쪽은 노랗고, 이 끝은 더 노래. 그게 3분의 1은 노랗고, 3분의 1은 아주 샛노란 그 머리를 한 이태원 클라스의 김다민가 거슬리더라고. 아, 저렇게 거슬린다. 오만 걸 보고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날은 더우면 더운 대로 불만이고, 공유가 그랬나요? 날이 좋으면 좋아서, 날이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날 다 좋았다 그러잖아요. 다 좋았다 그러는데, 다 좋기는 뭐 다 좋아요. 우리는 더우면 더운 대로 싫고, 추우면 추운 대로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아주 잠깐 좋을 때가 있죠. 그렇게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판단거리고, 매사에 끝없는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욕망과 희망이 생성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네, 조용필처럼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말이 많죠. 그렇게 말이 많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의 정상이에요, 죽음의 정상. 그렇게 우리는 죽어가는 겁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그 모든 이야기는 남의 뒷담화 까는 말을, 그걸 끝이 없는데,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겁니다. 죽음의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 앞에 나와 있을 때에는, 죽은 예수의 몸에 향품 좀 바르러 나왔을 때에는 끝없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욕망과 소망과 그런 어떤 기대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그 죽은 예수를 붙잡고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 자체가 그건 네가 지금 죽어 있다는 증상이다. 그게 바로 네가 죽음의 증상이야. 지금 네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증상이다. 라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뭘 아냐 하면 내가 사실은 죽어 있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살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쪽 부활 세계가 살아있는 세계고 산자들의 세계고 지금 우리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죠. 그 중간에 무덤이 딱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는 무덤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생명은 그 무덤을 통과한 이후에 얻는 게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나오고 예배 나오지만 그 예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아, 내가 지금 죽어 있구나를 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했던 말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 특징은 뭡니까? 빛으로 왔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은 자기 속에 어둠이 자기 속에 빛은 조금도 없고 어둠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빛을 만난 자예요. 자기 속에 빛이 있으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자꾸만 기저귀를 경쟁합니다. 자기 속에 100% 어둠만이 꽉 차 있어야 비로소 한 줄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을 의지하지 아직 내 속에 뭔가 기대고 의지할 빛이 있다면 그 빛 따라가 버려요. 예수의 빛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빛을 따라가고 의학의 빛을 따라가고 과학의 빛을 따라가고 양심의 빛을 따라가고 지 양심 바르다고 지 양심 따라가고 윤리의 빛 따라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빛이라고 하는 다 어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 아느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자는 알아요. 내게는 100% 어둠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게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누구냐? 자기 속에 100% 어둠,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빛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빛 대신 예수님만 밖으로 발산되는데 그게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착함? 어디서, 우리의 착함, 어딘장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의 착함은 상대적인 착함이기 때문에. 얘를 보고 이뻐하지만 얘를 미워해요. 우리의 착함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착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진실함 다 엉터리입니다. 다 집단적인, 내 집단, 내 가족이니까 착한 거지. 내 집단이니까 착한 거죠. 내 집단이니까 의로운 거지. 한 달에 건너 다 마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빛과 착함, 의로움이 다 아무것도 안 드러난 어둠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비로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빛이 나를 통해 발산될 때 그게 바로 빛의 열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양한 양태가 되는 거죠.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죠. 그 사람의 빛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착함을 부정해야 됩니다. 네 착함 끌어안고 있다가 네 착함 가지고 지옥 간다. 너의 착함에 대해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너의 그 뭡니까? 그 편협한 착함. 상대적인 어떤 착함.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리는 그 착함. 하나님이 거기에 지금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또 6절 말씀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미 여러 번 주님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까?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외울 수 있어요. 말씀을 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외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말씀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장식품으로만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소유한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 할 뿐이고 내가 소유한 말씀은 막상 나에게 아무런 힘이 안 되고 그냥 부패한 누룩에 불과합니다. 내가 소유한 말씀은 정말 필요한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이 여자들이 지금 맹해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천사들이 말합니다. 너 말씀이 기억 안 나냐 말이죠. 기억해보라.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할렐루야 계실 때 너한테 뭐라고 말씀했더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말씀은 다 부패한 누룩입니다. 썩은 말씀이에요. 아무 쓸모없어요. 그럼 무엇이냐.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통해 듣게 되는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 있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확인할 때 아,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었구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통해서 발산될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말씀의 위력을 느끼게 되죠. 말씀의 힘을 느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말씀을 다들 외운다고 해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 그때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살아난다 수없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거기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죠. 허탄하다, 허망하다. 여인들이 뛰어가서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말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듣고 그게 무슨 허망한 소리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죽었는데. 다 봤어, 우리가 예수님 죽은 것을. 모든 피를 흘리고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제 체내의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왔어요. 마지막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그때 물이 나왔다고 하는 거. 더 이상 체내에 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이 확인되었고 공회 의원 아레마대 요셉이 희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이미 치렀고 거기 니고데모가 거기 같이 동참을 했었고 우리 모두가 다 봤지 않냐 예수님이 죽은 것을. 또 어떻게 예수가 살아나냐 이렇게 확실하게 죽었는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암송대예요. 다 쓸모없습니다. 뭐 글쎄.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는 뭐 성경을 많이 외우긴 했는데, 다 생각도 안 나죠. 여러 번 하니까 이제 알고는 있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는 순간은 살아계신 그 말씀이 와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 자체를 발산할 때 그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그 12절 말씀, 12절. 그렇지만 어때? 베드로로 일어나서 모두 달려갔죠. 베드로는 달려가서 구부려서 딱 들여다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세마포만 보여. 그리고 그 대니를 놀랍게 여기면 어떻게 했어요? 도로 집으로 컴백홈했어요. 야, 희한하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더 이상은 조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만하게 부활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만한 사건이 아니니까 믿을만한 사건이 아닌 것처럼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만한 사건인 것처럼 자꾸 설득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차피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계실 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들도 믿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엉터리예요. 그게말로 허탄한 겁니다. 어차피 예수의 부활은 못 믿을 사건이기 때문에 못 믿을 사건으로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남편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무슨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하려고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득해서 이성적으로 전파된 부활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이성적으로 하나의 소스를 줄 뿐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성적인 동의하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동의하는 것은 이성적인 동의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의 이성적 결단으로 믿는 그 믿음은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믿음은 주의 은총의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 본인이 만들어낸 믿음, 본인이 이성으로 설득되어 믿는 그 믿음 자체는 그건 자기 이성의 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어차피 믿지 못할 부활입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이딴 말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이 직접 어때요? 일일이 다 방문을 하세요. 가정 방문을 비짓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일일이 다 만나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엠마오시다 찾아가서 만나시고, 막달라 마리아 만나시고, 제 아들 방에 있을 때 다 들어 만나시고, 주님 본인이 은밀하게 다 일일이 방문하셔가지고서 당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시죠.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말이죠. 그 창에 찔려서 물 쏟을 때 그 창자국을 한번 보라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죽어있는 분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분처럼 왜 우리가 나가서 뭐 부활을 믿게 하려고 설득하고 부활의 과학적인 증거가 어떻고 부활의 논리적인 증거가 어떻고, 그거 왜 나대입니까? 나대기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논리적인 도구도 동원되고 이론들이 있어요. 다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100번, 1000번 납득을 하고 설득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부활은 믿지 못할 사건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은밀하게 뭡니까? 진짜 원투원으로 은밀하게 진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주의 그 살아나셨음을 친히 증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만 도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믿겠다고 예배당 출입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너 예수 봤냐 물어보면 예수님 봤어요. 정말 모태 신앙인데 모태에서 봤습니까? 아니 뭐 모태 후에 사후에 예수를 봤습니까? 저보고도 누가 정 목사님 예수님 봤습니까?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어요. 나는 귀신을 봤지만 예수님 본 적이 없거든. 흰 옷을 입고 봤다. 딱 세 글자 엉터리입니다. 예수는 봐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 기뻐하니. 아니, 이게 베드로가 쓴 이 지금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한테,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한테 쓴 편지인데, 베드로 전후서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터키 쪽입니다. 터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나중에 복음을 증거해서 그냥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야, 터키 쪽에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참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냐 말이죠. 사랑하는도다. 아니, 보지 못한 사람을 사랑한다 이 말 됩니까? 논리적으로? 뭘 봐야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정답을 안 보고, 안 봤는데, 오영덕 씨를 안 봤는데 그냥 사랑이 막 펑펑 올라왔습니까? 안 봤는데? 이게 마주 보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뭐 티격태격 싸워도 가면서 이게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이제 사랑이 싹 트어오르는 거지. 뭘 보도 못한 사람을 뭐 사랑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차피 소아시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야 니들 예수 봤냐? 못 봤는데?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미친놈들이죠. 지금도 어때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심지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 야, 지금도 예수를 못 보는데 믿고 막 기쁨,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대체 이것들이 무슨 정신병자예요.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이게 논리적인 통로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 설명 안 하면 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 자체에서 어때요? 다른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제가 가끔씩 아차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분이 거부하고 안 믿으니까 그분을 납득시키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엉뚱한 예수를 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뒤늦게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실언했다. 어차피 논리적인 구조로 전파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어차피 이성적인 통로로 전파되는 예수의 부활이 아닌 것을 내가 왜 이성적인 도구를 가지고 저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었던가 뒤늦게 무릎을 치고 아차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양보했다. 그를 사랑하여, 그를 아끼는 어여삐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예수를 좀 잘 보게 해주는 마음으로, 그런 요량으로 말을 돌려치고 외치다 보니까 아차 싶을 때가 있죠. 어차피 안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제자들도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들도 믿지 못한, 그들도 뭐라 말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는. 야, 무슨 그게 허망한 말이야. 무슨 개소리야. 무슨 헛소리나 그게.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해봤던 그들도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그것도 지금 이 아시아에, 이 대한민국에 사람들한테 이 예수를 전파한다? 아, 그걸 누가 믿습니까?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한 명도 믿게 하지 못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정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믿는 거지.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무슨 주제를 알아야죠. 사도 바울은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거 다 바울이 구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바울 속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구원한 거지. 사도 바울은 무슨 제도로 사람을 구원한 거지? 지도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스데반 죽일 때, 거기 동조했던 사람인데, 지금까지 뭘 할 수 있어요? 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빛 되신 주님이 그를 통해 발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의 사자가 되었던 거지. 그럼 주님의 부활은 은밀한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아침 새벽에도 여인들은, 그 충성스러운 여인들이잖아요. 다 예수를 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자들이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 두려운 새벽에, 미명에 말이죠.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마음으로, 이미 까짓 거 죽었는데 죽은 놈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예수의 죽은 몸이라도 제대로 좀
향품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간 여자들이잖아요.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정과 사랑으로 놀라운 논리적인 분석력으로 그렇게 해서 예수의 부활이 감지가 될 것이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잡힐 것이다. 그거 허탄한 소리입니다. 그거야말로 허탄한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크리스찬들, 성도는 그냥 미친놈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살아갈,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여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좀 호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지금 이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해도 라이브도 끊어졌다. 어떻게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톡이 왜 끊어졌지 갑자기? 그래서 결론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막 구름 타고 막 쫙 올라와서 누구나 다 보고 나서 저분이 주님이구나 하고 다 무릎 꿇고 막 제가 큰 신뢰를 보면서 나보고 이렇게 엎드려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모두 굴복시키는 그런 식의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모두가 다 보기에 쫙 부활해서 다 무릎 꿇려가지고서 다 꿇어 말이죠. 그걸 구원하면 좋잖아요. 주님의 구원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모두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시킨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가서 하나씩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 바이 원 한 명씩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거 다시 해봐. 어떻게 지금 라이브 톡이 끊어져서 지금 다시 막 질문 들어왔어요. 끊어졌는지. 그래서 원 바이 원으로 한 명 한 명씩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활 이야기도 할 얘기는 끝도 없이 많은 이야기지만 주님의 부활은 은밀한 부활이다. 은밀하게 자기 백성만 찾아와서 자기 백성만 탁탁 골라 정말 요즘 말하는 딸들은 아빠의 픽은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픽,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만 와서 딱 픽업해서 데려가시는 식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기의 부활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에 만약에 그게 합류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 전체를 볼 때 이미 어떤 죽음의 안개에 휩싸인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논리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부활 소식 자체가 우리를 통해 늘 새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와 함께했던 자들도 믿지 못해 허탄하게 여겼던 그 주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각이 아닌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부활세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